오늘 계시록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오늘 제가 쉬어보니까 계시록 설교한 지가 60번째예요. 참 궁금해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건지 들을만 하세요? 예. 22장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유임을 드린 거를 꼭 꽂아놓고 가끔씩 보세요. 제 머릿속에는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은 다 그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다 잊어먹는다고. 그러니까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는 할 테니까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장까지 했는데 뭐 다 했어요. 다 하긴 뭐 한 60% 했나? 다 했어요.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용, 마귀죠.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 하늘 전쟁에서 용이 미가엘에게 패배를 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깁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이제는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이 박해한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의 단어는 사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적개심을 가지고 추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용도 아래서 이집트를 탈출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잖아요. 홍해바다로 추격을 하잖아요. 그때 그 추격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남자 즉 메시아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광야로 도망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뒤쫓아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용이라는 단어와 뱀이라는 단어가 구별 없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용이라고 하더니 14절, 15절에 가니까 또 뱀이라고 해요. 또 16절, 17절은 다시 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가지 단어가 다 같은 의미다. 용,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단어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그냥 도망갔다라고만 단순히 나와 있는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어떻게 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는요 자기 둥지에 알을 품거나 또는 새끼를 기르는데 알과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뱀이 기어오를 때 독수리는 그 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쫙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이 발톱이 얼마나 센지 뱀을 한 번만 꽉 찍으면 뱀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산산조각 내가지고 오히려 뱀의 살을 자기 새끼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구약 성경에서 이 독수리의 날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지 않고 잘 보시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통 때보다 더 크게 구원을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앞을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오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꼽으라고 하면 역사학자들은 단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꼽습니다. 영어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 건설한 신도시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의 도시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틴 제국, 천년간 제국이지요. 비잔틴 제국의 수도로 천년 동안 수도 노릇을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지금은 이 튀르키예에 가면은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이 맨 처음에 이름이 비잔티움이에요. 비잔티움인데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었다가 이스탄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엄청난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천년 이 비잔틴 제국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적군의 공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 요새지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삼면이 바다고 그다음에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는 이처럼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백악관 지하 벙커를 예를 듭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는 세계 심장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간의 평가에 따르면 평양 근처에 있는 김정은의 호화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합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를 걸어가도 안전하지 않고요. 둘레길도 여자들 혼자 다니지 마세요. 둘레길도 안전하지 않고 요새 안전한 곳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한 곳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 주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 쉼을 구하지 마시고요. 평생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과 14절을 딱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여자가 도망간 광야는 6절 표현해 보면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광야는.
근데 오늘 14절을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했는데요.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을 날수로 환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달수로 환산하면 11장 2절에 42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뭘 가리키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요. 3년 6개월은 완전수 7년의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길지 않은 기간이다 해서 이것은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양육을 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인데 왜 첩이 있냐고요? 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갈이 여자들 사이에 여자가 부인이 둘이 되면은 이건 보통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본부인인 사레가 질투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갈이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간 곳도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 이사야와 여러 예언자들이 므낫세 왕의 이 추적을 피해 도망간 곳도 광야입니다. 주전 2세기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박해 때 마카베오 이 왕조가 마카베오 이 혁명 전사들이 숨어서 게릴라전을 벌인 것도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엘리야가 간 것도 이 광야의 그리 시내가에 갔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을 주시고 빵을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핍박,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양육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고생, 고난, 고독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참 편안하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편안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뭐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만 해도 견디기가 힘든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다 보면은 고난과 불이익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생의 고난과 우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는 데서 생기는 이 고난과 불이익은 나쁜 것인가? 나쁜 것인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태양이 계속되면 다 사막이 된다고요. 여러분 비 오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비 오고 막 흐리고 그러면. 그런데 태양만 계속 내리쬐면 다 사막이 되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땅은 기름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일찍 은퇴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뭐 은퇴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편안하고 좋겠다고 하니까 그 은퇴하신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래요. 백수들이 몸살 난다고 한번 살아보라고. 힘든 거예요. 쉬는 것도 일하다가 쉬어야 쉬는 거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불이익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보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인생의 광야는 인생의 학교고 신앙의 학교예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왕조 22대 왕인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총애했던 정조가 죽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천주교를 막 탄압한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 때 전라북도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죠. 저도 그 강진에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은 참 경치도 좋고 좋은데 그게 유배지입니다. 거기에 40대 인생의 전성기인 40대, 50대에 18년 동안 강진에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끝도 없는 유배 생활을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텐데 이 정약용 선생은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목민심서를 거기서 쓴 거고요. 목민심서 외에도 500권이나 되는 책을 그 강진에서 쓴 겁니다. 감옥 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인생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요즘 우환이나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큰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큰 고난 뒤에는 큰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나 우환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고난과 우환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중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공격을 피해서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홍수가 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홍수. 이 구약 성경에서 홍수는 환난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인생의 환난을 전부 홍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은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쓸어가 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혹한 핍박도 보내지만 달콤한 유혹도 가져오고 거짓 교리들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출을 받았지만 이집트 군대는 몰살을 당했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용과 여자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여자, 즉 교회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16절을 보셔요. 거기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16절의 상황은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아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이런 성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보면은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그 땅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막 강물이 넘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래 땅이 물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거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16절은요. 모세 광야에서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의 리더십에 이 반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대항해서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요, 고라 일당을 다 모이게 해요, 가족까지. 그래서 갑자기 땅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고라 일당을 거기다 생매장시키는 방법으로 땅으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도 땅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도 교회를 해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씁니까? 정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 중에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교인이 30%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들이 쭉 통계를 내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20, 30% 교인이 다 줄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온갖 방언을 다 동원합니다. 요새는 이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고 교회를 놔두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군과 일본군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군 한 명이 본 부대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낙오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군 수색대가 미군 주위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숨을 걸고 이 미군이 한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때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목숨이 위험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살아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앞에 딱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하나님 앞에 혼자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구조대는 보내주지 않고 거미 한 마리를 이렇게 보내서 동굴을 이렇게 거미줄을 치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이 거미가 거미줄을 딱 치자마자 일본 수색대가 그 동굴 딱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수색대 대장 장교가 쭉 보더니 부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봐라. 이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는 최근에 여기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른 데로 가자.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미군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를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를 보내서 그 미군을 구원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공부를 해보면 많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는 계속 늘어나서 오늘날 전 세계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거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쭉 보면은 마귀는 4번 패배하고 2번 분노합니다. 그런데 4번 패배하고 2번을 분노하니까 이 마귀가 악이 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요, 전쟁을 결심하며 또 한 번 전쟁을 결심하는데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자, 우리 마지막 구절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이냐?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요, 개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이제는 개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맨 끝에 보니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13장에 딱 들어가면 바다 짐승이 나와요. 연결되는 거예요. 13장에서 이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배우게 되는데, 땅 짐승은 666이죠. 13장에 가면 그걸 배우게 되는데, 이 바다 짐승이 딱 서 있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손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친한 친구, 친한 친척, 심지어 친한 아주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다른 이야기는 다 잘 되는데 교회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나빠져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정당하게 이렇게 잘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뭔가 하나라도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금방 무슨 얘기가 튀어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한 거는 잘했다고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기 피해가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셨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2부 예배 이렇게 나오는 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면서 한 주 동안 힘들었잖아요. 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편안함을 좀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도 내잖아요. 여러분 11조도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편안함도 좀 포기해야 되고 물질의 희생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는 데서 생기는 박해, 불이익, 손해, 이게 뭐냐?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속 증명서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입니까? 네? 27권입니다.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반 13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부터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하는데 하여튼 13권 또는 14권을 혼자 썼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교의 열성적인 신자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키파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랍비들, 정통 히브리인들 있죠? 유대교 신자입니다.
유대교가 뭐냐? 구약만 믿는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소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체포 권한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시리아로 가다가 다마스커스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사울과 바울 이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라틴어 이름입니다. 파울루스라고 해서 그거는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두 개의 이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잘 보셔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유대교인이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네가 나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사람은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얻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고난받고 불이익당하는 것은 그건 필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잘못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신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 여러분 왜 부자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데 부자 아니냐고요. 예수 믿으면 성공.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나고. 뭘 모든 병이 다 나요, 낫게나. 암으로 중상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 중에도 암으로 중상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암병에 걸렸는데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고난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예수만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으로 믿음도 주시고 또한 뭡니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출발부터 나는 예수 믿고 출세해야지. 예수 믿고 만사형통. 만사형통 안 하면 예수 안 믿을 건가요? 출발이 틀린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 합니까? 고난 받아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 목사의 신분을 갖고 직업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사실상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불편합니다. 뭐 어떤 모르는 분은 목사님은 목사라서 어디 가든지 뭐 이렇게 존경받고 좋겠다. 그건 별로 없어요.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건 거의 없고요. 그냥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도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만약에 이게 내 신분이 밝혀지면은 교회 욕합니다. 바가지로 욕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집사님은 목사님은 알지만 목사님은 몰라요. 너무 교인이 많으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내가 다 알아서 집사님들 옆에 있으면 더 조심하죠. 여러분, 저는 이걸 느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고난도 받고 손해볼 것도 있으면 감수하고,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